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 주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그런 축복의 말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새해는 더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등등의 여러 이렇게 좋은 그런 덕담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여러 가지 덕담들, 또 축복의 말들, 형통하게 되기를, 복되기를, 또 건강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의 상황은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변수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 심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는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맞는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 또 여러 가지 고난, 그 원인은 다 다르지만 각 사람이 처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다 겪어 나가야 하는 일들이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70년대 이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지극히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배고픔이 하나의 불안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일단 먹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7남매인데 밥상에 쭉 둘러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 밥이 너무 적어서 배가 늘 고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에게 형, 나 한 숟갈만 빌려줘. 내가 저녁에 갚을게. 그리고는 한 숟갈을 떠다가 더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또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훗날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희들 어릴 때 그 밥을 한 술만 빌려달라. 또 그러면서 또 그걸 빌려주고 갚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에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입구에다가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오늘 참석할 사람이 몇 명이다 하면 그걸 다 예상해서 그만큼 차려놨는데 1시간 강의 끝나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사탕이 어디 갔나 없어요. 알고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챙기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전쟁을 지내고 또 배고픔에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일단 먹을 것이 있으면 챙기려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배고픔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난이 됐든 사람 관계 때문이든 사업과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위기를 맞는 것은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부딪혀야 할,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런 현실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이 16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마다 그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황급하게 도망칠 때 그 위기 속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다윗이 광야에서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때 직면했던 위기, 그 위기 때에 기록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금 정말 깊은 고난과 위험한 일,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더 빛이 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는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실망하고 믿음을 버린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더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과 직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그것은 정말 위로부터 온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련 속에서 보여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16편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지어진 시지만 그 시 전체를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확신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구분할 때 Palm of Confidence, 확신의 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인데 확신의 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사람은 불안하면 다 어딘가 안전한 곳을 향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저쪽 조립식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손녀죠.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많이 이뻐해 주니까 저를 많이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우리 집에 가서 목사님 따라갈까? 그랬더니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또 저를 잘 따르니까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얼굴이 슬슬 굳어지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러기 시작하더니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밖으로 돌리려고 제가 그때 타고 다니던 프라이드에다 그 아이를 태워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이 많이 핀 곳으로 가서 얘야 저 벚꽃 봐라, 꽃이 이쁘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어떤 말로 평소에는 재미있어 하는 말을 해도 전혀 엄마가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아기들은 엄마 곁에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나의 도움이 되는 분이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평안이 있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고백론이라고 하는 그 책의 1장 1권에서
그 1권 1장에 나오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당신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모든 걸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에게 위기가 와도 그렇게 담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조롱해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난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다, 야, 저 산으로 피해야지 왜 하나님께 피하느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가 의지할 그것을 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돈이 있어야 다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그것을 의지하는 걸 산을 향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세상에 의지할 것을 붙들라고 말하는 건 어찌민가? 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올해 우리 주정교회 성도들이 암송할 암송 선고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괴롭거나 외롭거나 아플 때도 어느 때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시편 139편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저 하늘로 올라가도, 저 지옥 같은 수월로 내려가도, 새벽 날개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가도 어느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위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메뚜기 떼와 같다고 표현된 그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네가 그렇게 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도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내 곁에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나는 내 앞에 모시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마치 내 앞에 모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그런 시련의 비바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환란의 험한 파도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가이드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느냐에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술과 도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이단 교주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결국은 후회와 탄식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도자라고 확신하면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쉼과 평안이 있는 길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요,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첫 달에 부르는 이달의 찬양, 1월의 찬양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아무리 상한 마음, 상처난 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죄로 얼룩졌던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이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만들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에도 역시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고난도 어떤 위기나 아픔도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그곳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삶의 위기를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오른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는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풍성한 기쁨, 그것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